설교 목적 진술을 여러분에게 먼저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밥상을 뒤엎지 말아라 라는 뜻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는데요.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에 보내잖아요. 40일 동안 정탐한 후에 돌아와서 내용들을 보고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12명의 정탐했던 사람들 중에서 10명이 악평을 해요. 그리고 2명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약속이 있다, 점령하러 가자 이렇게 긍정적인 평을 하잖아요. 그때 그 2명이 긍정적인 평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강하고 힘이 세지만 저들을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길 수 있어. 저들은 힘이 있고 저들을 누를 수 없는 그런 환경이 있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가 이길 수 있으니까 저들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하거든요. 밥. 그 밥이라고 얘기했을 때, 먹이라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 차려놓은 밥상을 먹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밥상을 뒤엎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밥상을 걷어차는 사람들이 아니라 밥상을 받는 사람들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먹어 들어가야 되는데 먹히면 안 돼요. 우리가 어둠을 먹어 들어가야지 어둠으로부터 우리가 먹히면 안 돼요. 삶의 이러한 환경들이 우리를 힘들고 어렵고 노엽게 할지라도 그 환경과 어려움들을 먹어 들어가야 되지 우리가 그 환경으로부터 먹힘을 받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먹혀지는 인생이 아니라 먹어 들어가는 인생.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터인데, 첫 번째는 우리가 반응하는 지점을 보면 알아요. 살아갈 때 반응하는 지점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무엇에 반응하고 있는지, 무엇에 영향을 받고 있는지, 무엇을 추구하고 있는지, 무엇을 반응하고 있는지를 보면 압니다. 무엇을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알기 시작한다고 한다면 마음 씀씀이가 달라져요. 다시 말하면 마음이 먼저 만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됩니다. 마음이 이것을 만나고 싶어 하는구나, 그리고 이것을 만났구나. 내 마음이 무엇인가 만났을 때 이 만남, 첫 번째 만남이 이것이었어? 그때 분별이 되는 거죠. 제대로 만나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은 건지. 그렇게 마음이 무엇인가를 만나고 반응할 때 그 반응하는 이유를 보면 여러분의 생각이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걸 깨닫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상상력의 그 크기가, 그 빛깔이 어떠한 것인지 또한 보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설교를 다 듣고 난 다음에 여러분의 마음이 원하는 것이 달라져야 돼요. 내 마음이 이것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원해야 되는구나. 그런데 그동안 내 마음이 원했던 것이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문제였었구나. 내 마음이 먼저 만나길 원하는 것이 이것이어서 문제였구나. 사실은 이런 것을 원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원했구나 라고 아울러 돌이키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은혜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무엇을 원하는가, 다시 말하면 무엇에 반응하는가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을 증거하면서 여러분에게 우리 적용사항으로 한번 해보세요 라고 목사님이 부드럽게 권면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여러분이 뭔가 마음에 걸리는 사람, 좀 미워하는 사람, 내지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 그것을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면 좀 다른 걸 가리지 말고 찾아가십시오. 그리고 내가 무엇인가 용서를 구해야 될 그 사람이 있으면 찾아가서 다른 기타 변명하지 말고 이래서 그랬어 저래서 그랬어 그렇게 하지 말고 가서 용서를 구하십시오. 미안하다고 그러고 참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리고 중간에 여러분에게 엽서를 보내드렸습니다. 찾아가서 용서 구하고 전화해서 용서 구하고 하나님으로 시원해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엽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가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기뻐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거기에 반응하고 있었거든요.
저는 그토록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할 줄을 미처 생각 못했어요. 곳곳에서 찾아가는 기쁨이 터져 나왔고, 곳곳에서 찾아갈 수 없어서 신음소리가 터져 나왔고, 곳곳에서 어떡할까요? 라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기도의 탄성들이 흘러나온 주간이었습니다. 그 중에 지금 직접적으로 허락을 받지 않아서 이름을 밝히지 않고 거의 워딩 그대로 몇 가지 소개하려고 그래요. 어떤 분들은 초원에서, 우리 마을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저는 우리 초원에서 그렇게 좀 갖가지 어려움들이 있는 줄은 미처 몰랐어요. 네, 한두 사람이 아니고요. 많은 곳곳에서 서로 찾아가서 미안하다고, 잘못됐다고, 내가 이래서 이랬다고, 용서해달라고 서로 고백하는 장면들이 많이 있었고요. 그것을 고백해 오는 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참 많아서 감사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이 정도였어? 이렇게 놀라는 시간도 됐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에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라고 고백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또 한 분은 이제 시어머니와 관계가 좀 어려웠다고 그래요. 참 귀한 분이거든요. 참 고운 분이고요.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와 관계가 좀 어려우니까 시어머니하고 통화하려고, 또 말을 붙이려고 또 생각하면 떨려요. 가슴이 때로는 굳어져요. 몸이 딱 굳어져서 이야기하지 못하고 전화도 못하고. 그런데 이제 말씀이 선포됐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자매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찾아가야 되는데, 전화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며느리 입장으로는 잘못한 게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 왜 그랬어요? 이럴 수는 없잖아요. 잘못했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할 수 없는 상황. 전화를 해야 되는데 전화하려고 마음 먹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떨려서 아무 생각이 안 나고, 머리가 백지처럼 하얗게 아무 생각이 안 나고. 근데 그런 상황이었는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일날 선포된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찾아가야 된다. 용서를 구해야 된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세게 했대요. 기도를 세게 오랜 시간 했대요. 오랜 시간 하고 단단하게 십자가 죽었음을 선포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했을 때 시어머니가 그것을 곱게 안 받아주거나 뭐 이렇게 그러면 또 이제 마음이 다치잖아요. 근데 그것도 염려가 돼서 염려를 했는데, 전화를 했는데 본인이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왜 놀랐는 거니? 30분 이상 통화하고 있는 자기를 보고. 전화를 했는데 이게 미안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이야기만 끊는 것이 아니라 통화를 30분 이상, 1시간 가까이 자연스럽게 통화하는 걸 보고 너무 놀랬다라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했을 때 어머니도 아울러 본인도 그걸 시인하고 해서 너무 귀한 시간을 가졌노라고. 이게 또 지속될 수는 없겠죠. 또 이제 마음도 아픈 일이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적인 경험이 또 이기게 만들어요. 새로운 차원으로 이끌어가죠. 새로운 영적인 레벨로 우리를 이끌어가서 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시죠. 무엇을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니? 여러분이 반응하는 지점이 우리의 어떤 상황, 환경, 내 마음의 분위기, 그리고 내 마음의 여건, 그런 어떤 상황에 반응하는 것인지, 진리, 말씀에 반응하는 것인지, 이것을 좀 선명하게 보는 시간이 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순종하고 싶다는 마음 다 있죠. 또 순종하려고 노력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하기가 어려운 분위기, 또 순종하기 어렵게 만드는 내 자존심, 또 순종하려고 했을 때 오는 억울함, 뭐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 져서 그 순종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존이 또 우리의 실존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순종합시다.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신이, 조물주가 피조물인 나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잡았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믿겨지면 내가 순종하는 그 대상 믿을 만한 거거든요.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권면합니다. 순종합시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듣겠습니다. 들을 귀 주세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내 마음을 다른 것으로 채우지 않고 따라갈 수 있는 힘, 용기 주세요. 오늘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어서 그 순종의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그 밝음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그 영광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그 상쾌한 시원함들이, 하나님 함께하는 그 마음의 든든함들이 내 심령 가운데 자리 잡아서 그 믿음 한 걸음을 또 떼고 또 떼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길 원합니다 라고 먼저 기도하길 축복합니다. 꼭 하셔야 돼요. 결정하고 오늘 말씀 듣는 거예요. 어떤 분이 하나님께 반응하고 싶어요. 진리, 말씀 가운데 반응하고 싶어요. 상황과 여건과 조건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옳고 그름, 논리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며 주님께 내 마음의 시선에 초점을 맞추며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역사가 어디 있는지 내 마음의 귀를 쫑긋 세워서 하나님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심령이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면 모세의 기도예요. 모세의 기도가 있기까지는 기가 막힌 사건들이 있어요. 기가 막힌 사건이 두 가지 배경을 먼저 이야기하겠는데요. 이 배경은 바란 광야 가데스 바네아라는 그 광야에 이르렀을 때, 그때 모세가 12지파 중에서 12명의 지도자를 뽑아서 가나안에 정탐을 보내잖아요. 가나안에 정탐을 40일간 보냈는데, 그때 돌아와서 가데스 바네아 이 광야에서 보고대회가 열렸어요. 보고를 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들어간다라는 것, 다시 말하면 가나안 복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복지 안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 복지 안으로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직전이기 때문에 지금 한 250만 명 정도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뭐랄까요, 초관심과 관심이 거기에 다 쏠려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이 돌아왔을 때 그 영광스러움이 있었고 열광이 있었어요. 그리고 기대가 있었죠. 어떤 보고를 할까? 하나님께서 약속한 그 땅이 어떨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들어간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기타의 든든함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그들을 맞이했잖아요. 근데 맞이했는데 10명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해서 우리 가운데 들려준 것처럼 그곳은 기가 막힌 곳이더라. 젖과 꿀이 흐르더라. 막 포도송이 하나가, 포도송 한 송이를 양 두 사람이 어깨에 메어서 갈 정도로 풍성하더라. 막 땅이 기름졌더라. 놀랍더라. 그래서 이것을 막 기가 막히게 표현하잖아요. 젖과 꿀이 흐른다고 표현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대로 맞더라, 틀림없더라. 그런데 또 하나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거인들이 살고 있어. 네피림 족속. 또 그들은 그 당시에 이미 철기 문화가 그곳에 형성되어 있었으니까 모든 무기나 군사력이나 또 경제나 또 문화적 측면에서 탁월하더라. 그런데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하려고 하면 되는 것이 아니더라. 오히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땅은 훌륭하고 아름답고 복지의 땅 맞은데 우리가 들어가면 틀림없이 우리는 그들에게 먹힌다. 그들을 통해서 망한다 라고 보고를 하거든요. 근데 이 보고를 듣고 수많은 백성들이 혹한 거예요.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들음이 중요한데, 들었을 때 어떤 들음에 평소에 설득당하는지 보면 지혜일 것 같아요. 우리가 들었을 때 설득당하는 지점이 있어요. 설득당하는 지점. 근데 두 명은 뭐라고 보고해요? 이렇게 보고하잖아요. 하나님 약속하신 땅이 맞고 또 10명이 보고한 것처럼 틀림없이 우리가 들어가면 상대가 할 수가 없고 우리 망해. 틀림없어.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길 수 있어.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길 수 있어 라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이기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서 그곳에 들어가서 그걸 정복하자.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이라, 우리의 먹이일 뿐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고 우리의 밥이다. 들어가면 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게 들었을 때 백성들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으로 설득당하는 거니? 10명의 말에 설득당하잖아요. 여러분, 10명의 말에 설득당한다는 그 개념이 간단히 넘어갈 개념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10명의 이야기를 악평이라고 얘기해요. 오늘 성경을 읽어보면 악평. 그런데 이것을 왜 악평이라고 했을까? 악평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도 되는 걸까? 여러분, 이게 악평이란 정의가 여러분의 믿음 생활할 때, 여러분의 일상 삶의 자리에서,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갔을 때 이 악평이란 정의가 정직하게 제대로 내려졌을 때만 여러분의 삶의 태도가 바꾸어져요. 이 악평이란 정의가 제대로 내려지지 않으면 여러분 악평을 악평으로 인식하지 못해요. 여러분, 그냥 보아도 그것은 악평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10명의 정탐꾼이 정확하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틀림없는 복지가 맞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맞아. 그런데 거기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사람들이야. 훈련받은 사람들, 그리고 실제 육체적으로도 거인이 살고 있고, 그들은 전차, 말, 그 다음에 훈련받은 군사, 모든 것이 탁월해. 근데 그것을 가서 우리가 그걸 이길 수가 없어. 그 정확한 얘기거든요. 정확한 분석이거든요. 근데 이 정확한 분석을 어찌하여 성경은 악평이라고 얘기하는가? 어찌하여 성경은 그것을 악이라고 얘기하는가?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볼게요. 성경에 보면 이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게 하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분명 아멘 하셨어, 그렇죠? 아멘 하셨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자고요. 보통 누군가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간다고 얘기하면 그것을 보고 일반인들이 그것을 보고 우리가 믿음을, 실제 그 믿음을 지금 아멘 했는데 정말 믿음을 정직하게 얘기해서 여러분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간다라는 거 믿으시겠어요? 대답 많잖아요.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가는 걸 믿겠냐고요. 이 바늘 귀에 낙타가 어떻게 들어가, 이것을 지금 악평이라고 얘기했다 그 말이에요.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 현실적으로 이게 가능하냐고, 논리적으로 가능하냐고. 아무리 수단과 방법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간구해서 어떤 수를 부리면 정말 바늘 귀에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현실적으로 대안이 없잖아. 어떻게 들어가란 말이야, 이런 말이거든요. 10명이 했던 얘기가. 그것을 성경은 악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악평이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물로 포도주 만드는 것, 물로 물이 변화해 포도주 된다는 것, 이게 과학적 사고로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가치 상식선상에서 가능합니까? 믿음 좀 써요. 가능합니까? 그러면 물로 포도주를 바꾼다라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악평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정서, 지금 여러분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 대답은 희미하겠지만 지금 이 정서로 보건대 여기 있는 모두 다는 악평한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해도 오늘 본문에 근거하면 틀림없는 사실이다 그 말이에요. 지금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악평을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악평을 했는 거니? 갈 수 없어.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악평에 대해서 거기 있는 대다수 250만 명의 사람들이,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거기에 설득당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엉엉 울었대요. 한 200만 명이 울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엉엉 울면서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화를 내거든요. 무슨 화를 내는 거니? 그렇게 악평이 쏟아지는 상황 가운데 갈렙이, 여호수아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잖아요. 틀림없이 그것은 복지가 맞는데 틀림없게 너희들이 표현한 것처럼 그냥 들어가면 우리가 당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어 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메뚜기가 아니야, 저들이 오히려 우리의 밥이야 라고 얘기하니까 여기에 설득당하지 아니하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화가 나서 오히려 갈렙과 여호수아를 죽이려고 그런다니까요. 죽일 필요까지 뭐가 있어요? 성경은 정확하게 14장 10절에 보면 죽이려고 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유증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흠악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돌로 치려 죽이려고 한다는 거죠. 여러분 저를 보실래요? 저는 우리 교우들뿐만 아니라 현재 믿고 있는 지금 시대의 믿음의 어떤 뭐랄까 정도, 그 믿음의 어떤 삶의 양태, 이것이 좀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은 건 아니거든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연력학체의 이 법칙에 의해서 세상은 모든 건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낡아지니까 믿음도 지나감에 따라 맞아요,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의 어떤 작용이 없으면 믿음도 낡아져요, 여러분. 믿음 낡아져요. 믿음이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무슨 작용이 있어야만 믿음이 커요. 하나님을 경험했다고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이 주님께서 만드신 당신의 법칙 따라 움직이게 되어 있어요.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을 경험했지만 놔두면 낡아져요. 사그라들어요. 믿음도 줄어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이 이렇게 지금 자라가고 있는 상황에서 뭐라 그럴까? 시간이 지나갈 때나 내 믿음이 사그라지잖아요. 그런 경험 많이 하죠.
무엇인가 작용이 없으면 믿음이 사그라진다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는 그 누구예요? 아론과 누구죠? 그 갈렙하고 여호수아가 얘기했던 그 장면을 가지고 오히려 돌로 쳐서 죽이려고까지 한다니까요. 제가 이제 어떤 것을 경험하는 거니 우리 교우들이나 지금의 믿음의 세대들을 이해하는 측면이 무엇인 거요? 말씀이 증거될 때, 복음이 증거될 때 이 복음이 실제 안 보이면 영의식이 뜨여 있지 않아서, 영적인 눈이 뜨여 있지 않아서 안 보이면 화내요. 지금 표정도 화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하면 욕해요. 심하면 비판해요. 정말 그런다니까요.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이제는 이해가 돼요. 그래서 예전에는 왜 그러지? 자기만 안 들어도 자기만 안 들으면 되지. 왜 속삭이지? 지금 다 이해가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저것을 사랑하고 요리할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내려고 그랬는데 그게 아니고 그게 이해가 돼요. 충분히 이해가 돼요. 모세를 죽이려고까지 한다니까요. 죽이려고까지. 여러분 이것을 예사스럽게 그냥 넘어갈 문제는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왜 이런 상황이 됐을까? 자,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이 22절, 23절을 합독하세요.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22절 시작. 내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여기 23절 중반절에 하반절에 보면 멸시 네모 쳐놓으세요. 멸시 네모 쳐놓고 22절에 시험 세모 쳐놓고요. 청종 시험 쳐놓으세요. 세모 쳐놓으세요. 그리고 멸시를 시험에 화살표를 갖다 대놓으시고요. 또 멸시에서 청종에게 화살표를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제 다시 설교를 듣습니다. 저를 한번 보실래요? 지금 10명의 정탐꾼들이 악평을 했을 때 그걸 듣고 2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거기에 설득당해요. 그래서 오히려 올바른 약속의 말씀을 증거하는 갈렙과 여호수아를 돌로 치려고 그러고 모세를 돌로 치려 한다는 거죠.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을 보고 모세가 납작 엎드린 장면이 14장에 쭉 나오는데 그때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잖아요. 어느 때까지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려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다 죽인다고 얘기했을 때 그때 그것을 가로막고 기도했던 내용이 오늘 기도거든요. 이 모세의 기도, 중보의 기도거든요. 이런 기도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를 해요. 첫 번째 19절 한번 볼게요. 19절 한번 읽을게요.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저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는 믿음의 장부들이 우리 교회에서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이왕이면 하나님 보시 참졌더라 교회에 교인들이라고 한다면 전부가 다 됐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 기도가 단순한 기도가 아니거든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다 죽이겠다. 멸절하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담대하게 모세가 어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뭔가 멸망하실 때 그것을 더디하시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까지 사하시옵소서. 이야기가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가로 한번 쳐놓으세요. 애굽에서 지금까지. 그리고 또 하나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또 하나 가로 쳐놓으시고요. 세 번째 가로가 사하시옵소서. 저는 이 기도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저에게 깊이 다가오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바꾸어 가시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알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기 시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들이는 그 시점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당신의 시선을 내 마음에 일깨워 주시고 그 시선이 내 마음에 들어왔을 때 하나님의 영광 크기에 대해서 계속 목마름이 생겨서 하나님을 고파하는 그런 상황에서 이 기도가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요. 뭐가 이해가 되는 거니? 다 우리 예수 믿잖아요. 그거 경험했잖아요. 믿음을 경험했잖아요. 주님께서 함께 하신 것들을 경험했죠.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삶은 일상 속에서 삶에서 일어나는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렇죠? 삶의 자리에서 회사에 가든 직장에 가든 또 이제 뭐
믿음의 가족이라 할지라도 가정에서든 부부에서든 어려움도 경험하거든요. 근데 어려움이 경험했을 때 대부분 어려움의 경험이 크면 클수록 낭망하는 게 있어요. 짜증스러움이 있고요. 화내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왜 그러시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하나님 자체 얘기를 꺼내지 않고 그 상황에서 그냥 몰입되어서 상황에 낭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을 반복해서 실패하다 보니까 어느 날 하나님과 관계에서 이걸 깨달은 거예요. 뭘 깨달은 거니?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너무나 선명한 거예요. 뭐가 선명한 거니? 저는 제가 그 정도로 못된 사람인지는 몰랐어요. 그러니까 존재적인 죄인이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존재적 죄인의 모습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니까 그런 얘기를 많이 했죠. 근데 내가 나를 스스로 평가해보면 객관적으로 보면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그 표정 지금 어쩌자고요.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제가 객관적으로 생각해보면 제가 스스로 생각할 때 제가 꽤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꼭 유도한 건 아니었어요. 아니 마음 씀씀해도 괜찮은 것 같고 이 정도 뭐 성품은 괜찮은 것 같고 이러한저러한 어려움도 있고 부딪힘도 있고 갈등도 있지만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냥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게 살았는데 웬걸 하나님을 만나고 그 마음 안으로 들어가고 실제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는 것이 무엇인지 날마다 되새기면서 일깨워지기 시작했을 때 존재적인 그냥 론을 빼더라도 존재적으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일깨워진 거잖아요. 죄인. 죄인이라는 것은 한 단어잖아요. 사람이 곧 죄고 죄가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실감나니까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게 실감나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거 실감나니까 괜찮다고 여긴 내가 얼마나 가증스러운지, 괜찮다고 여긴 그 속임이 얼마나 억울한지, 괜찮다고 여긴 이 논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고 여전히 앞으로 죽을 내가 보이니까 너무나 놀란 거예요. 근데 그런 나를 하나님이 바꾸셨잖아요. 괜찮다고 생각한 나를 너는 괜찮지 않아. 너는 존재 자체가 죄야. 너는 쥐덩어리야. 죄인. 네가 죄인이야. 죄가 사람이고 사람이 죄야. 너는 쥐덩어리야 라는 것을 일깨워 주셨잖아요. 근데 그때 오는 절망감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거든요. 근데 그 두려움으로부터 그 절망으로부터 당신의 사랑 속에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만드셔서 나를 바꾸셨거든요. 그 사랑을 알잖아요. 이제는 그 사랑을 알잖아요. 그 사랑을 알으니까 일상 삶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그 어려움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 어려움을 충분히 인정을 해요. 그리고 그 어려움이 전과 후를 또 알 수 있는 안목도 있는 것 같아요. 보면 따질 수 있는 논리도 있는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것이 먼저가 두르지 않더라고요. 먼저 두르지 않고 그 어려움이 임했을 때 내 기도가 이 기도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심까지 사하시옵소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맞아요. 존재적인 죄인의 모습을 바꾸신 하나님 맞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생생하게 만드신 그 하나님의 믿음 내게 있어요. 그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는 걸 믿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 있어서 만질 수도 볼 수도 느낄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실제됐어요. 맞아요. 그렇다 한다면 이 현실의 문제, 어려움을 내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건 넘어 앞으로도 기가 막히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난 믿어요. 이게 그 기도예요. 이게 모세가 그런 심정이었다는 것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극한의 어려움이 왔어요. 극한의 어려움이 왔어요. 죽을 것 같아요.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무너져 버린 이 상황에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바꾸신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했다고 한다면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손길은 하나님께서 놓지 않을 것이다. 그걸 붙든 거라니까요. 저는 상황보다 환경보다 여러분이 죽을 것 같은, 차라리 죽는 것이 나라고 여길 것 같은 그 환경이 여러분 삶 가운데 사방에서 몰려온다 할지라도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용사가 먼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아멘. 그렇게 기도한 모세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이게 답변을 해주시는 장면이 오늘 읽었던 장면이잖아요. 그래서 작별해 주셔요. 모세의 말대로 사해주겠다. 사해주는데, 용서해주는데 이렇게 사해주겠다고 해서 두 가지를 얘기하거든요. 우리 읽지 않았죠. 몽고님. 이렇게 지금 배반하고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그들에게 어떤 일이 있는 거니? 20세 이상은 가나안의 약속에 대한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하겠다. 20세 이상은.
다 죽게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광야에서 이제 다 죽게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겠잖아요. 시간이 지나가야 죽는 거잖아요. 저주에서 죽이는 건 시간 지나 죽이는 거니까. 그래서 너희들이 가나안을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40일,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어떻게? 광야에 돌게 하겠다 그런 거잖아요. 40년 광야에서 돌게 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20세 이상은 다 거기서 죽어요. 근데 여러분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인가 재미있거든요. 성경을 읽어보면 출애굽해서 애굽부터 나와서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빨리 들어가면 2주 아니면 들어가야 늦어도 2주 아니면 원래. 근데 2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열흘이나 15일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주님께서 다 막으시고 다른 길을 인도해요. 그러니까 갈 수 있는 여지가 한 3갈래 길이 있는데 다른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니까요. 이것도 영적인 큰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이 길로 가면 맞아 하는 길들이 있지만 그 길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따라가는 길이 무엇인지 일깨워 주셔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멘. 여러분 이렇게 헤매는 줄 아세요? 헤매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어렵잖아요. 그럼 그렇게 사실래요? 다 힘들고 공부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을 쫓아오도록 만드는 광야의 여정길이 있다니까요. 다 막혀요. 막힐수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경험한 사람일 수 있어요. 사실은 있어요. 막히거든요. 근데 막히는데 한 달 뒤에 주님께서 메추라기와 뭘 하죠? 만나를 주잖아요. 한 달. 왜 한 달 동안은 만나를 안 줬을까 생각해 보니까 이제 피난 나올 때 많이들 싸갖고 온 것 같아 먹을 걸. 한 달 정도 뒤어지면 200만 명 이상이 먹을 것이 떨어지겠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떨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5일이 넘자고 15일 갈 수 있는 곳을 막으셔서 광야로 들어가시는 그 일이 먼 거니 먹을 거 떨어지게. 먹을 거 떨어지게. 그럼 누가 공급하는 걸 경험하라고? 하나님이 경험하는 경험. 실제. 그게 한 달에 한 달. 한 달 후부터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거든요. 먹이면서도 이제 물이 부족하다 어쩌다 이런 과정을 겪어요. 삶의 전환 이러한 우여곡절을 겪으면 또 한 달 후에 도착한 곳이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이 시내산에서 한 1년 정도 지체를 해요. 1년 정도. 시내산은 3번 시내산에 등반하거든요. 모세가. 그래서 이제 약속도 받고 또 성막을 어떻게 지어줄 것인가 성막의 모형도를 설계도를 받고 또 이제 그 성막을 모형들을 받고 성막에서 제사 지낼 수 있는 옷, 제례, 의식을 할 수 있는 그 의식에 대해서 옷에 대해서 그런 시간을 3번 차례 가서 받거든요. 40일씩 3번 올라가요. 또 내려와서는 성막을 짓는데 한 6개월, 5개월 걸려요. 예를 들면 전체 시간으로 보면 광야 출발을 해서 지금 가데스 바네 여기에서 이제 40일 동안 너희들이 이제 여기 돌을 거야 하고 20세 이상은 다 죽을 거야 라고 한 이 시점까지 보면 거의 2년간 시간이 흐른 뒤에 올 사건이에요. 출애굽 후에. 그러니까 40년 동안 돌아야 되는 게 2년 동안 돌았기 때문에 있었기 때문에 몇 년 앞으로 남은 거예요. 38년 동안 돌아요. 실제로는. 정확하게 따지면 37년 6개월을 돌아요. 사실. 37년 6개월.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광야를 이렇게 돈다고요. 이게 도는데 이 도는 사건이 간단한 사건이 다 죽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 365일이면 38년, 38 곱하기 365 하면 제가 해보니까 14,870일 나오더라고요. 이게 기억되네 이제. 와, 이제는 노력해야 되는데 14,870일이에요. 근데 지금 광야로 나온 사람들이 좀 뭐 상식적으로 한 250만 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200만 명 잡는다 할지라도 20세 이상은 다 죽는다 그랬으니까 14,870일 동안에 20세 이상은 다 죽어야 돼요. 근데 쉽게 계산하기 위해서 우리 좀 어려우니까 복잡하니까 그냥 100만 명만 죽었다 칩시다. 원래는 한 160에서 170만 명 정도 죽어야 돼요. 한 70만 명 살려준다 치고요. 100만 명이 14,870일 동안 죽어요. 그럼 하루에 몇 명 정도 죽을까요? 계산해 보니까 74명이 나오더라고요. 약 74명. 이게 하루에 74번의 장례를 치르는 거예요. 사방 한가운데에서. 매일 그걸 보는 거예요. 매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매일 보게 만드는 의미를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읽진 않았지만 우리 34절 한번 보세요. 34절 한번 읽어봅시다. 33절, 34절 시작.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무엇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 위해서. 하루에 100번의 장례식을 치러요, 박변에. 이건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 보통 일이 아닌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막 뼛속까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만드는 거거든요. 자, 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이 무엇이었는지 악평이었잖아요, 악평. 악평. 그 악평을 하나님이 싫어했어요. 악평은 뭐였어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지 않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 여러분, 상식선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 상식선인데 믿음의 사람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사람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능히 하실 수 있단다라고,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원래 평가잖아요. 아멘. 근데 그 믿음이 없으면요, 자연스럽게 낙타귀에 어떻게, 아니 낙타귀가 아니라 바늘귀에 어떻게 낙타가 들어가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믿죠, 여러분? 근데 그 악평이 왜 이러냐고 하면, 여러분 지금 아까 네모처럼 23절에 멸시 네모쳐 놨죠, 멸시. 이 멸시란 뜻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멸시받다 어떤 뜻이에요? 이 멸시는, 멸이라는 것은 멸할 멸자가 아니에요. 멸은 업신여길 멸이에요. 멸시라는 뜻이 업신여길 멸. 이게 업신여기고 볼시잖아요. 이게 업신여긴다라는 것이 어떤 뜻이에요, 여러분? 없는 것처럼 여긴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멸시한다 이 말은 무슨, 하나님을 멸시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겼다 그 말이에요. 없는 것처럼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가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바늘귀에 낙타가 들어가? 객관적인, 하나님 안 보이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여서 나오는 객관적인 데이터가 악평인 것을 믿으세요. 아멘.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하나님 없는 것처럼 여겼다는 것이 죄가 되는 건 이렇거든요. 지금 출애굽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딱 막히잖아요. 건널 때 가장 앞에 뭐가 있었어요? 가장 앞에 여호수아, 모세, 2번 법궤. 뭐가 있었어요? 법궤가 있어요. 법궤. 법궤는 뭐예요? 하나님의 인격이잖아요. 하나님의 의지잖아요.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가장 앞에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중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법궤가 좌하면 다 좌로 가, 200만 명이. 법궤가 멈췄으면 다 멈췄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렬하는 과정 가운데 모든 곳에서 법궤가 먼저 갔고, 법궤가 멈추면 멈추고, 법궤가 멈춰서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고, 법궤가 움직여요. 아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멸시.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했다 그 말이에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영의식이 열리길 원해요. 이곳에 와 계신 주님 보이세요? 느끼세요? 이곳에 와 계신 주님을 어떻게 알 수 있죠? 이곳에 와 계신 주님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임에도 불구하고,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현실이 안 되니까, 옆에서 불이 났을 때 불이 나는 것이 사실일 때 해도 그 불난 것이 내 마음에 들어오지 않으면 현실이 안 되잖아요. 여기 주님 계시거든요. 여기 주님, 우리 성령께서 계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뭔가 역사하려고 오셨거든요. 그런데 안 보여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장 앞에 법궤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없는 것처럼 살았다니까요. 그럴 때 어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12절에 세모 쳐는 것처럼 하나님을 시험해요. 그리고 시험 받아요, 자기들이. 시험이라는 것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의심되는 게 시험이라고 그랬잖아요. 의심되는 거예요. 왜? 없는 것처럼 여겼으니까. 앞에 있지 않으니까. 청종하지 않았대요. 없으니까 청종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그토록 싫어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40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40년 자체가 저주가 아니에요. 그 40년 왜 필요하는 거예요? 다 죽는 것이 있어서. 20세 이상 다 죽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사랑하는 여러분 10년 가운데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일깨워지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7살 드신 우리 형제님들께서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7살 형제들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오셔서 정말 심각한 얼굴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이름 바꿔주세요. 7살 드신 한 형제께서 저에게 목사님 이름 바꿔주세요. 소리 기가 막히잖아요. 근데 그 얼굴이 너무 진지한 거예요. 3명이 찾아와서 너무 진지한. 그래서 이제 바로 대답을 해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엄마랑 아빠랑 상의해봤어. 그랬더니 그런 것은 상의 안 해도 돼요.
이름 바꾸는 건 상이 안 된대요. 그렇지 않은 게 뭔가 사연이 있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들어보니까 성경 이름으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성경 이름을 바꾸는 건 지가 생각할 때 좋은 거기 때문에 부모에게 상의 안 해도 된다, 그 뜻이었어요. 여러분은 차원이 달라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이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왜 성경 이름이 그대로 좋으니? 그랬더니 우리 교회는 윤사무엘 선교사님이 있어요. 요한이 형님이 있어요. 요한이 형님이랑 사무엘 선교사님 이름이 너무 멋져요. 나도 성경으로 살고 싶어, 그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믿음을 발휘하는 것은 위험하지만 인격적인 교제가 있다고 가정하고 전 여러분들에게 그 믿음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 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그곳에 있겠습니다. 오늘 멸시한다는 것이 어떤 것이 깨달아지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에 대비해서 24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아멘. 여기 보니까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할렐루야. 여기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게 영의식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는 사람이고 안 보는 사람이고 천지 차이라니까요. 그 의미가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어디로 보는 거니? 우리 14장 9절과 8절과 9절. 제가 7절 읽을 테니까 여러분 8절 9절 읽으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며 그 땅을 우리에게 주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은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사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자, 여기 보면 9절의 중반부에 먹이라 메모쳐 놓으세요. 먹이. 밥이에요, 밥. 예전 성경이 더 번역이 좋은 것 같아요. 영어 성경 브레드, 빵이라고 나와 있어요. 양식이라는 거, 양식. 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줄거어놓고 곱하기 1000을 넣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중요한 표시입니다. 이 믿음의 눈이 열리면 먼저 찾는 것이 조건과 상황이 아니에요. 뭘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실증적으로 일어나야 믿음이라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깨달아지지 못하면 우리의 믿음을 아무리 용수고 힘써도 종교적 열심을 쌓고 설교를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여기 있는 목사는 절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셔야만 들어갑니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믿음이 출중했던, 달려와 무릎 꿇고 가로되 하나님 아들 예수여라고 알아봤던 귀신은 절대 천국 가지 못합니다. 귀신도 하나님을 알아봅니다. 귀신도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분인지 알아보고 그의 아들 예수도 알아봅니다. 그러나 귀신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여김받은, 의로움이라는 기쁨이니까 의롭다고 여김받은 사람들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 기뻐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방해되는 요소가, 멸시한다는 요소가 그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마태복음 3장, 마가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에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공적인 퍼포먼스, 세례를 받잖아요.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문이 열렸다고. 하늘문이 열려서 온 세계 만망,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늘문이 열렸을 때 성령이 내리는 걸 보았잖아요. 성령이 내리는 것을 시각적 표현해서 비둘기처럼 내렸다 이렇게 되죠. 하늘이 열렸을 때 어떤 분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영광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고 뭔가 이렇게 막 주목되어지는, 뭔가 이렇게 막 내려주는 것 같은 것이 있을 거라고요. 여기서 하늘문이 열리면 주목되는, 이게 좀 주목이 되네 지금요. 좋은 사람이 없어서 감사드립니다. 하늘문이 열리는 것 같아요. 열리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는데 그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다는 의미가 뭘까? 중요한 의미예요. 그때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알아들으라고. 시각적으로 성령이 내렸지만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확증이 일어나요. 확증. 어떤 확증이? 하나님의 소리가 있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지금 하늘문을 열어서 성령께서 오시게 되어지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증이 일어나요. 어떤 확증이 일어나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건 확증이 일어난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확증이 일어난과 동시에 어떤 마음이 내 마음을 즐겁고 기쁘게 만드는 거니?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구나. 아멘. 지금 예수님이 공적 삶을 살았을 때 그때 그 퍼포먼스로 하늘에서 확증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내려서, 성령이 내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니?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를 기뻐한다 그래요.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딱 한 군데예요. 우리 기뻐할 수 없어요. 우리 죽어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딱 한 군데, 딱 한 사람, 딱 한 분. 누구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들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 가나안에 들어가려고 하나님의 기쁨을 받으려고 합니다. 딱 한 군데. 누구에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길 외에는 없습니다. 아멘. 예수님과 연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게 십자가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우리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 있는 아버지의 그 시각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초점이 가서 그 예수님 보고 아파하며 십자가 죽는 그 아들을 보며 아파하며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내 기뻐하는 아들아, 너의 순종을 내가 기뻐하노라. 나의 말을 듣느라고 피를 흘리며 뼈가 꺾이며, 뼈는 안 꺾겠다고 그랬죠? 정정하게 뼈는 꺾이지 않으며 아픔과 고통을 당하며 피 흘린 내 사랑하는 아들아. 근데 거기에 누가요? 내가 연합해 있어요. 연합해 있을 때 딱 붙어 있으니까 예수님 가슴팍에 내 이름표를 보고 나를 의롭다고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다 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들리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과 연합하는 거라니까요. 오늘 그 어떤 것보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 연합해 있는가 확인하는 거라니까요. 이 은혜가 예수 이름 가득할지어다.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죽은 사람들이 어떤 데는 살았는가 봐. 어떤 데는 아직 죽지 않았나 봐. 왜 그러죠? 그것은 영성 모임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가지만 더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나냐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주 앞에 드릴 줄 알아야 돼요. 자, 합하다. 하나님께서 여기 보는 아침 목사를 보고 아침 목사야 너는 내 마음에 합해, 이 말은 하나님 마음에 들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신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롭다고 여겨주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니?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연합해 있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십자가만 있어요. 십자가만. 십자가 당신의 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연합해 있는 나를 보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라고 당신의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연합해 있으니까 사랑한다 그러고, 당신의 아들과 연합해 있으니까 당신의 아들을 기뻐하는 것처럼 날 기뻐한다 그러거든요. 아멘. 근데 다윗을 볼 때 하나님의 마음이 그 심령이었다 그 말이에요.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 오잖아요. 이게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그런 의미예요. 다윗을 보고 하나님 마음에 합했대요. 좋았대요. 너무 좋았대요. 그런데 이런 다윗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다. 아멘. 아멘 해도 돼요. 틀림없는 사실이거든요. 근데 그 조건이 뭐냐고요? 그게 바로 사무엘하 11장 1절이에요. 사무엘하 11장 1절에는 뭐라고 나오는 거니? 지금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 전쟁은 성경에서 뭐라고 증언하는 거니?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거든요.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일어날 때 전략과 전술, 그 약술의 개념들을 누구에게 이야기해 줘야 돼요. 대중적으로 얘기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왕이에요. 왕. 선민은 왕. 선민의 왕은 반드시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 따라가야 돼요. 나서야 된다고요. 근데 사무엘하 11장 1절에 보면 다윗이 그 전쟁에 나가지 않아요. 그리고 옥상에서 빈둥빈둥 놀아요. 성경에 보면. 그것을 이름하여 영적 게으름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하나님과 교통이 없거든요. 하나님하고 지금 교제를 하고 전쟁에서 하나님 교제를 나눠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그거 게으름이라, 게으름.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합한 다윗이었다 할지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짓는다, 이 말은 무슨 말인 거요? 그때 다윗이 옥상에서 빙빙빙 놀다가 뭘 발견하는 거예요? 멀리 떨어져서 목욕하는 누굴 본 거예요? 이게 우사들 대목인데 웃지 않네. 밧세바를 본 거잖아요. 벌금 밧세바를 본 거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조건이 갖추어지면 죄를 지어라고 했을 때 그 조건을 밧세바로 찾아요. 환경으로 찾는다니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아멘. 자, 생각해 보자고요. 지난번에 똑같은 설교를 해드렸어요. 왕궁이 있어, 왕궁. 왕궁 있고 민가.
왕궁이 있으면 민가가 왕궁 바로 옆에 있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떨어져야 되잖아요. 왕궁의 옆에는 민가가. 최소한 어느 정도 떨어졌을까요? 최소한은 정말 최소한은 돌을 던져도 돌이 못 미칠 정도가 떨어져야죠. 그렇죠? 경우상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왕권이 있다 한다면 최소한 좀 더 왕권이 강하다 한다면 화살을 쏘아도 화살에 미치지 못하는 못해야 돼요. 그게 상식이거든요. 창을 던져도 화살을 쏘아도 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뭐 조금 이제 봐주고 뭐 그렇게 뭐 초창기라 하니까 봐준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왕실이기 때문에 민가하고 떨어져 있을 거라고. 그럼 바세바 있는 그 우리아의 집이 몇 미터나 좀 떨어지면 상식선에 좀 맞을까요? 1번 5미터. 그래서 참 좋았더라 교회와 그 도자기 집이 같이 있었더라 뭐 이런 거. 최소한 300m, 500m 안 떨어졌을까요? 그렇죠? 300m, 500m 떨어졌다고요. 근데 성경의 진수는 지금 다윗이 영적 게으름이 있어서 옥상에 거닐 때가 해질 무렵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바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그 시점이 해질 무렵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리 정신없는 여자를 할지라도 해질 무렵을 할지라도 그냥 가림막 없이 그냥 다 펼쳐놓고 벌건 대낮에 알몸으로 목욕할 수 있다 없다. 1번 할 수 있다. 2번 없다. 그렇죠. 정신 있느나 그러겠죠. 그러니까 멀리 떨어졌을 거라고 300m 이상 떨어졌을 거라고 그렇죠. 떨어졌는데 그곳에서 목욕할 때 뭔가 실루엣 정도는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더군다나 지금 어두고 그럴 때예요. 근데 목상에서 겨울 놀 때 그걸 본 거잖아요. 근데 봤을 때 벌거벗은 그 여인을 보고 막 성욕이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막 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유혹을 심하게 받은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해가 돼요, 여러분? 가능해요? 유혹 받는 거예요, 이게? 뭔가 말하고 싶은데 지금 유혹을 받을 만한 일이냐고 그게요. 생각해 보라고요. 500m 떨어질 때 300m, 500m 떨어져서 목욕하는 여인을 보면 그 실물을 보면 한 팔뚝만 할까요? 이만 할까요? 생각해봐. 이런 걸 생각하는 거예요. 엉뚱 생각하지 말고. 이 몸은 아닐까 이대로. 그러니까 팔뚝만 것밖에 더 되냐고. 뭐 그 정도 한 300m, 500m 떨어졌으면요. 크기가 실제로 더 작을 거려. 어떻게 보면 이 한 뼘도 안 될 거예요. 500m 떨어지면 크기가. 이 관측법 있잖아요. 보세요. 해보면. 대답 좀 해보세요. 300m, 500m 떨어지면 길어야 이마 팔뚝만 하는 거라. 팔뚝만 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더군다나 해질 무렵이에요. 실루엣이 가려져 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목욕을 하고 있으면 그거 보고 막 충동이 일어나요? 아니라니까요. 상상력이 충동을 일으킵니다. 조그만 것을 봤는데 상상력이 커진 거예요. 영적 게으르면 하나님 반대편의 상상력을 키웁니다. 아멘. 영적 게으름은 지금 있는 곳에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없게 만들고 다른 상상력을 키운다니까요. 0.1초만 1초도 아니에요. 0.1초만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시작. 0.1초만 우리 사람 0.5초 시작. 저를 한번 보세요. 이렇게 화라면 좀 해요. 이렇게 뻗대지 말고 1초만 시작. 그렇게 버티고 살아요. 이렇게 각자 발 흔드는 거예요. 예수 앞에서. 자 보세요 여러분. 무슨 문제인군요. 우리가 공동체에서도 누군가가 나를 이상하게 쳐다봤대.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해요, 안 상해요? 뭐 대부분 그거예요. 첫 번째 출발은 말도 아니라니까요. 시선이 시선. 근데 그 시선이 그날따라 그분은 사실은 눈이 좀 안 좋았어. 그리고 막 이 이야기에 심취할 수 없는 자기의 개인적 고민이 있었어. 예를 들면 근데 그걸 보고 나는 기분이 나빠. 왜 그러죠? 상상력이라니까. 그런 상상력은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진 게으름에서 온다 그 말이에요. 자기 보호 본능, 자기 지배 욕구. 여러분 제가 그걸 몰랐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이 저를 쳐다보는 눈길이 한결같이 목사님 너무 멋지다. 이랬으면 좋겠죠? 드물어요. 이거 어떻게 그렇게 사냐? 너는 목사니까 그러지. 이게 읽혀요. 안 읽혀야 되는데 읽힌다니까.
너는 목사니까 그러지. 내가 목사냐? 너는 이 일 않잖아. 목사 해봐. 목사 해보라고. 왜 그럴까요? 나중에서 깨달았어요. 그건 지혜가 아니에요. 목사가 틀림없이 그런 생각이 깊어질 때 내가 보니까, 객관적으로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흐트러질 때 그 생각이 더 커요. 그게 더 잘 보여요. 자기를 보호하느라고 그걸 더 세밀하게 봐요. 더 예민하게 들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왜 주님을 멸시하지요? 왜 주님을 가장 앞세우지 않지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하지요? 그 상상력을 주 앞에 경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커지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가나안 복지에 들어갈 때 그 너희들이 방해라고 여겨지는 그 모든 것들이 너희들의 밥이었다. 너희들이 그것을 정복하고 먹어 치워야 될 것들이었다. 그래도 어떻게 영적인 상상력이 주님 앞에 반듯하지 못하니까 이 상상력이 주님과 반대로 커져가니까 그들이 걸림돌을 보여주고 그들이 우리를 먹어치운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 먹어치우게 만들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 말씀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그 믿음의 역사가 예수의 이름으로 가득할지어다.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 그 하나님의 선명히 보이는 까닭인데 그 하나님의 선명히 보이면 보일수록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이 세상이 보이는 법입니다. 믿음이 성숙해가면 내가 생각할 때 내가 참 억울한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음이 없을 때는 억울한 것이 전부였어요. 환경을 찾고 바세바에서 찾아요. 돈 없는 것을 찾고 부딪힘이 찾고 저 사람에서 찾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있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해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으면 참 좋겠어요. 여러분 악평을 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거보다 나은 것이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악평을 하는 겁니다. 맞죠? 지금 이 상황보다 더 나은 것이 있기 때문에 악평을 하는 거라니까요. 악평의 결과가 애굽으로 가자라는 거였어요. 제가 깊이 깨달았어요. 많은 교우들의 언어가 깊이 보였어요. 저 불만은 그 불만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모르는구나. 저 불만은 그거보다 더 좋은 것이 있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손길을 인정하지 않다는 선언에 불과한 건데 참 우리가 많은 곳에 헛심쓰고 큰 소리를 지르고 사는 사람들이었구나. 이해되지요? 잔잔하게 주님의 음성이 메아리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밥상을 뒤엎지 말아라 라고 얘기한 그 하나님의 음성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면 됩니다. 주님을 멸시한 이 존재를 십자가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라고 선포하는 거룩한 백성들에게 이대로부터 영원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